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오늘도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명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또 범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사서해도 감사한 인생. 네, 고난을 사서해도 감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이제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이런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10계명 처음에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 학교 절대 보내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고생을 사서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길을 너네가 일부러 선택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은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을 거꾸로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많은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을 갖춘 곳을 선택하라 등등,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거꾸로 된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나의 직업 선택의 목표로 삼고 만약에 그것을 다 이룬다면 우리는 인생 최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10계명 중에, 그 거꾸로 한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큰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져들겠죠. 그런데 저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우리가 직업선택의 목표로 삼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저거보다 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더 꿈을 꿀 수 있고, 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더 긍정적으로, 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싹 빼고 그냥 문자만 본다면 저 학교에는 진짜 우리 애들은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저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그 당시 최고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열심과 열정으로 따지면 그 당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최고의 모든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유대교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최고의 지위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고생을 사서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 죽을 뻔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늘 쫓겨다녀야 했고, 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니라 늘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삶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다가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진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때 죽기 직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을 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누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그 사지로 몰아넣은 것일까? 여러분,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그 사지로 몰아넣은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리하면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 고난으로 그것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고난당할 걸 알면서도 왜 무리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 왜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일까요? 왜 고생을 사서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을 사서 했던 것,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그 스스로 갔던 것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보다,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었기에 그는 고생을 사서 해도, 고난을 사서 해도,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더라도 그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생을 사서 하더라도 기쁨이 되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사소해도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 가지만 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X29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까? 과연 우리랑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X29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만한 원망스러운 일 아닌가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축복은커녕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오고 또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내다 버려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모진 고난을 기뻐했다, 행복해했다, 감사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고난이 있어도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을 사람들이 높이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모진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철저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히읗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고생을 사서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나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내가 쾌락을 다 누려보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등등. 이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나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2장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보고 성취하고 해보았는데도 나를 위한 모든 삶은 결국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늘 고난이 따랐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사서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의 생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근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보세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그 순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했지만 그의 삶에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지금까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그 기록된 그 고백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그들의 고백과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는요,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다 내 것이었는데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는 내 것을 다 버리고 또 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고생을 사서해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와 결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그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기뻐하며 오직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그 고난, 그 고생, 그 고통, 그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